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정말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염태영 우리 의원님, 네, 또 이렇게 아이고 귀한 시간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염태영 의원님 더 정말 우리 수원시위에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선교적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미칠 듯이 휘몰아치는 이 폭풍우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는 끝없이 바다 밑으로 추락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니, 우리는 요나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 요나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다에 빠진 순간 이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대가가 이것이구나. 참 한탄하면서 또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렇게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명자, 미셔너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아직도 요나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저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신의 간증, 정말 자신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고 또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저 니느웨가, 저 악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아직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 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요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큰 물고기입니다. 과연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다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다그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다그라는 이 생물에 대해서 이 물고기가 과연 도대체 어떤 물고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이 바다 그 어류 중에서 포유류죠, 가장 큰 포유류인 이 향유고래라는 쪽으로 이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고래가 얼마나 고래가 큰 고래냐? 몸무게가 여러분 큰 거는 보통 50톤에 달하는 50톤. 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고래가 50톤. 여러분 그 헬스장 가가지고 여러분 그 5kg짜리 아령 하나 드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50톤이면 와, 여러분 10톤짜리 트럭 5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면은 몸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좌우로 최대 20m라 그럽니다. 20m.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혼자 다니질 않는데요. 항상 그 무리를 지어서 10마리, 15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 향유고래 떼를 보내셔서 이제 그 중에 한 놈으로 이 요나 선지자를 꼴꺽 이렇게 삼켜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참 그 향유고래도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겠는가. 그 3일 동안 요나를 소화도 못 시키고, 이 소화시키면 요나가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이 요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참 복통을 앓으면서 이 고래가 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였겠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빠진 선지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수십 척의
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수십 척의 뭐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이런 거를 보내셔가지고 해상 구조작전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제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100%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이 요나와 같이 참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히 아주 특심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역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혈육이 아닌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유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백골난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한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정말 큰 소리치며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 무려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아이고 뭐 한 번이면은 뭐 한두 번이면은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로 그랬다 쳐도 여러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저 예수라는 내가 저 인간을 안다면 내가 내 손에 그냥 장을 짓다 그러면서 아주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했을 때
뭐가 울었다고요? 새벽닭이 울었죠.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그렇죠? 새벽닭 울 때 그 새벽닭이 울면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 정말 그 베드로를 원망하는 눈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가 통곡하며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닥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신 후에 그 전날 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환대하시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이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무섭다고 3번이나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아무리 네가 그냥 잡혀갈게 무서웠다 그랬지, 야 3년 동안이나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보고 드는 게 있는데, 야 정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 그랬는데, 야 너는 이놈아 이렇게 의리도 없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시면,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1절 단 한마디 배신의 배자도 안 꺼내셨어요. 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1절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단 한마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설령 내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사랑만 있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작은 그 소망만 있다면, 나는 다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다시 너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주여 그라웨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를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이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나약하고 정말 나 자신도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미울 정도로 싫을 정도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얼마나 참 연약하고 나약하고 얼마나 참 쓰러지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지난날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디 제가 감히 정말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안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하여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걸린 분들은 이제 저기 지금 이제 큰 집에 가 계신 거고, 우리는 참 안 걸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엄청난 죄들을 정말 제가 감히 진짜 여러분에게 말할 수도 없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정말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참 사명자로 저를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가? 여러분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뭐 우리가 참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 아닙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요나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서 정말 내가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런 배신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를 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이 요나는 그 물고기 그 고래 뱃속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고래고기 씹어 먹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후 이제 마침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요나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좋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고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산소는 줄어가겠죠. 그 물고기 뱃속에 뭐 산소가 얼마나 있겠어요? 물은 진짜 그냥 턱까지 차오르죠. 물고기 뱃속에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뭐 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냥 완전히 암흑천지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얼마나 요나가 참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고 또 어떤 파도가 내 위에 넘쳤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하여 요파 항구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그 배가 지중해 바다를 지나고 할 때 갑자기 난데없이 큰 폭풍우가 몰아친 것도 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고 또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풍랑이
멈추면서 바다가 잔잔해지게 된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퍼즐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누구를? 도망치는 요나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주께서 일으키신 파도와 주께서 일으키신 그 물결이 나를 엄몰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천지와 바다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요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주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가 있는 바로 그곳 물고기 뱃속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영적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교회만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과 조직 공동체들이 있지만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공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지를,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낙심이 되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주의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전과 전화위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유창하고 세련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틀에 박힌 정형화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비록 어색하고 조금 어눌하고 서툴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것 좀 주세요 할 때 여러분, 그 어른애가 어머님 오늘 소자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순진하게 정말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이거 가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잘하고가 못하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그 상황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정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 부으면서 나갈 때에 바로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고 흠양되어지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정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이 놀라운 정말 기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 요나처럼 고난과 실패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더 우리를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요나와 같이 정말 고래떼를 보내주시든지 돌고래떼를 보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고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오징어 떼를 보내주셨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